행록 4장 20절. 그 후 어느 날 공우가 정읍에 가서 상제를 모시고 와룡리 내거리에 이르렀도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회룡리가 있고 이곳에 신경수가 살고 서북쪽 교동에 황응종이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내거리 복판에서 공우에게 어디로 가는 것이 마땅하냐고 물으시니 공우가 저희 집으로 가시옵소서 하고 청하니 상제께서 3번이나 되물으시므로 공우도 3번 한결같이 대답하니라. 그러나 상제께서 먼저 응종의 집에 들르셨다가 곧 공우를 데리시고 병욱의 집에 가셨도다. 상제께서 병욱에게 돈 서돈을 청하시기에 그가 올리니 그것을 공우에게 간수하게 하시고 또 2냥을 병욱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그에게 그것을 갈무리하게 하신 후에 병욱의 아내를 불러 앞에 앉히고 왜 그리하였느냐고 3번 되풀이 꾸짖고 외면하시면서 죽을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혼자 말씀을 하시니라. 병욱이 상제께 공양할 술을 준비하려 하기에 상제께서 나 먹을 술은 있으니 준비하지 말라 이르시니라. 병욱의 장모가 상제께서 오신 것을 알고 술과 안주를 올리니 상제께서 그 술을 드셨도다. 응종의 집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새벽에 구릿골로 행차하셨도다. 가시는 도중에 공우에게 사나이가 잘 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방해하니 제 연분이 아니라 신명들이 없애려는 것을 구하여 주었노라. 이제 병은 나았으나 이 뒤로 잉태는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과연 그 후부터 그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였도다. 21절. 김병계가 16살 때 손바래기 앞에 있는 초강의 들판길로 오다가 진창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상제께서 손바래기로 오시던 길에 이것을 보고 뛰어들어 그 아이를 팔에 꼭 끼고 쏜살같이 들을 건너 손바래기에 이르셨도다. 상제께서 병계를 데리고 본댁에까지 가셔서 모친을 베었도다. 새 버선을 갈아 신으려는데 그것이 쭉 찢어지기에 다른 새 것을 한 손으로 신으셨도다. 그리고 부엌에 걸려있던 쇠고기를 모두 회로 만들어 잡수신 후에 병계를 보고 그놈 쓸만한 줄 알았더니 하시고 돌려보내시니 그제서야 그 아이는 허둥지둥 돌아가니 이 아이가 나중에 덕천면장이 되었도다. 22절. 훗날에 윤경이 상제를 찾아뵈옵고 고부인과 희남의 병세를 알리니라. 소식을 듣고 상제께서 내일 살포정에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이르셨도다. 윤경은 이튿날 살포정으로 갔으나 상제를 배웁지 못하여 바로 태인 소태원 주막으로 가니라. 주막 주인이 윤경의 물음에 선생님께서 윤경을 세울로 보내라고 전하니 그는 세울로 떠나가니라. 그는 도중에서 일병 수백 명을 만나 검문을 받았으나 가환으로 의사를 모시러 가는 길이라고 알리니 저희들이 모두 물러가는도다. 윤경이 세울에 가서 상제께 배하라니 상제께서 오늘은 병세가 어떠냐고 물으시니라. 윤경이 집에서 일찍이 떠났으므로 잘 모르나이다고 아랜즉 상제께서 내가 무엇하러 왔느냐고 꾸짖으시니 윤경은 몸 둘 바를 모르더라. 이날 밤에 상제께서 윤경으로 하여금 밤이 새도록 문 밖을 돌게 하셨도다. 윤경이 졸음을 달래면서 돌고 있는 중에 첫 딸기 울더니 상제께서 문 밖으로 나오셔서 내가 졸리지 않느냐고 물으시기에 윤경이 졸리지 아니하나이다고 여쭈니 그럼 나와 함께 백암리로 가자 하시고 길을 떠나시니라. 김자현도 따라 백암리 김경학의 집에 이르러 조반을 먹고 다시 정읍으로 갔도다. 상제께서 일행을 앞세우기도 하고 뒤에 따르게도 하시면서 얼마 동안 가시다가 일본 사람을 보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정읍 노송정에 이르셨을 때 좀 지체하였다가 가는 것이 가하다 하시고 반시간쯤 쉬시니라.
일행은 노송정의 모퉁이에 있는 큰 목가에 이르렀을 때 일본 기병이 이곳으로 오다가 이곳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돌아간 많은 말 발자국을 보았도다. 이때 상제께서 대인의 앞길에 저희들이 어찌 감히 몰려오리오라고 외치셨도다. 옆에 있던 윤경이 행인으로부터 수십 명의 일본 기병이 이곳에 달려왔다가 딴 곳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라. 상제께서 대흥리에 이르셔서 고부인과 희남의 병을 돌보시니라. 그들은 병에서 건강한 몸을 되찾았도다. 23절. 상제께서 무신년 어느 날 고부인에게 내가 떠날지라도 그대는 변함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시니 부인이 대하여 어찌 변함이 있겠나이까고 대답하였도다. 24절. 이 대답을 듣고 상제께서 글 한 수를 지으셨도다. 무어별시 정약월 6일의 처신통조. 25절. 그리고 고부인에게 다시 가라사대 내가 없으면 8가지 병으로 어떻게 고통하리요. 그 중에 단독이 크리니 이제 그 독기를 제거하리라 하시고 부인의 손등에 침을 바르셨도다. 26절. 다시 크나큰 살림을 어찌 홀로 맡아서 처리하리오라고 말씀을 하시니 고부인은 상제께서 멀리 외방으로 출행하시려는 것으로 알았도다. 27절. 6월에 이르러서도 가뭄이 계속되어 곡식이 타죽게 되매 김병욱이 김윤군으로 하여금 상제께 이 사정을 전하게 하니라. 사정을 알아차리시고 상제께서 덕찬에게 그의 집에서 기르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고 종도들과 함께 그것을 잡수셨도다. 이때 갑자기 뇌성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윤군은 선생이 곧 만인을 살리는 상제신이라고 고백하였도다. 28절. 6월 어느 날 밤에 도적이 백남신의 침묘를 파고 두고를 훔쳐갔도다. 김병욱이 사람을 보내어 상제께 이 소식을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촛불을 밝히시고 밤을 새우기를 초상난 집과 같이 사흘을 지내시고 난 후 남신에게 두고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한적한 곳에 거처하되 다른 사람의 왕래를 끊고 기다리면 처서절에 그 도적이 두고를 가져오리라고 전하게 하시니라. 남신은 백운정에 거처하면서 명을 조치니라. 7월에 접어들면서 친산의 아래 동리의 어른이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친산 밑에 사는 사람으로서 굴총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마을 사람들이 두루 찾고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묘주의 상을 후하게 주기로 결의하였느니라. 마을 사람들이 각방으로 찾는 도중에 두고를 가지고 마을 어른을 찾는 동리 한 사람이 나타난지라. 그 어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백운정에 있는 묘주를 찾으니라. 그날이 곧 처서절이었도다. 그런데 두고를 찾았다는 자가 도적의 누명도 벗고 상도 탈 욕심으로 동리의 어른을 찾았도다. 29절. 병욱이 용두치 주막에 계시는 상제를 찾아뵈었고 그 사실을 아뢰니 상제께서 그 도적을 어떻게 하려느냐고 물으시므로 병욱이 이미 경무청에 보냈나이다고 여쭈니 가라사대 사람을 잘 타일러서 돌려보낼 일이거늘 어찌 그렇게 하였느뇨. 속히 푸른 의복 한 벌을 지어오라. 병욱이 명하심을 남신에게 전하니 남신은 푸른 의복 한 벌을 상제께 올렸도다. 상제께서 그 옷을 불사르시고 이것으로써 그 사람을 징역에나 처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라. 훗날에 종도들이 처서날에 찾게 된 연유를 여쭈어 보았더니 모든 사사로운 일이라도 천지공사의 도수에 붙여두면 도수에 따라서 공사가 다 풀리니라고 이르셨도다. 30절. 차 경석이 상제를 섬긴 후부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아 집안 형편이 차츰 기울어져 가니라.
그의 아우 윤칠이 선생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더니 가온이 기울기만 하니 허망하기 짝이 없소이다. 직접 제가 선생을 배웠고 항해하리이다고 불평을 털어놓고 상제를 만나러 가는 중로에서 큰 비를 만나 옷을 푹 적시고 동곡에 이르러 상제를 배운지라. 상제께서 그를 보시고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이 부근에 의병이 자주 출몰하기에 관군이 사방을 수색하고 있는 중인데 너의 비를 맞은 행색을 보면 의병으로 오인하고 너에게 큰 환난이 닥치리니 어서 다른 곳에 가서 숨었다가 부르거든 나오라 이르시고 그를 다른 곳에 숨게 하셨도다. 그리고 형렬에게 윤치를 오게 하고 그를 만나 돈 성량을 그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일 후에 정읍으로 갈 터이니 내가 빨리 가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라 하시니라. 윤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니라. 수일 후에 상제께서 고부 와룡리에 가셔서 경석에게 사람을 보내어 고부 학동으로 오라고 전하게 하셨도다. 경석이 전하여 듣고 이튿날 황망이 학동에서 상제를 배우니 가라사대 내가 윤칠이 두려워서 너의 집으로 가기 어려우니 이 일극을 가져가라 하시고 돈 10단량을 주시니 경석이 돈을 받아들고 여쭈기를 무슨 일로 그렇게 엄절하신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니 상제께서 일전에 윤칠이 동곡에 온 것을 보니 살기를 띄었는데 돈이 아니면 풀기가 어려우므로 돈 성량을 주어 돌려보낸 일이 있었느니라고 알려주셨도다. 31절 상제께서 인사를 드리는 김갑칠에게 농사 형편을 물으시니 그는 가뭄이 심하여 아직까지 모를 심지 못하여 민심이 매우 소란스럽나이다고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비를 빌러왔도다. 우사를 너에게 붙여 보내리니 곧 돌아가되 도중에서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고 이르시니라. 갑칠은 발병 때문에 과히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상제께서 눈치를 차리시고 사람을 구제함에 있어서 어찌 일각을 지체하리오 하시고 가기를 독촉하시니라. 갑칠이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원평에 이르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잠깐 사이에 하천이 창일하여 나무다리가 떠내려가게 되니라. 행인들은 모두 담비라 일컬으면서 기뻐하는도다. 흡족한 비에 모두들 단숨에 모를 심었도다. 32절 상제께서 무신년 7월에 구릿골 약방에 계실 때 양지에 글을 쓰시더니 전 간제의 문도 5, 6명이 대립을 쓰고 행의를 입고 나와서 선생님 배웁겠습니다 하며 절을 하기에 상제께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선생이 아니로다 하시며 절을 받지 아니하시니 그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두커니 섰다가 물러갔도다. 33절 또 한 번은 음양 2글자를 써서 약방 윗벽에 붙이고 그 위에 백지를 덧붙이고 누가 걸리는가 보라 하시니라. 한참 후에 나약한 자가 걸렸다고 말씀하셨도다. 34절 또 어느 날 낙양의 들 근방을 지나실 때 황소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뿔을 2손으로 하나씩 잡고 소 귀에 무슨 말씀을 이르시니 소들이 흩어져 가는도다. 35절 상제께서 여러 종도를 데리고 익산리를 거쳐 나루터에 이르시니 사공은 없고 빈 배만 있는지라. 상제께서 친히 노를 저어 건너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시니라. 종도들이 우러러보니 이상한 서운이 노를 저어 하늘을 건너가는 모양을 이루었도다. 36절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상제께서 김병욱의 집에 들르시니 종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도다. 병욱이 아내에게 점심 준비를 일렀으되 아내는 무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여 괴로워하면서
혼자 불평을 하던 차에 갑자기 와사증에 쓰러지는지라. 이 사정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 여인의 불평이 조왕의 노여움을 산 탓이니라 하시고 글을 써서 병욱에게 주시면서 아내로 하여금 부엌에서 불사르게 하셨도다. 아내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부엌에 나가서 그대로 행하니 바로 와사증이 사라졌도다. 37절 무신년 여름에 문공신이 동곡에 와서 상제께 배알하니라. 그 자리에서 상제께서 그를 보고 내가 허물을 뉘우치고 습성을 고치지 아니하면 앞날에 난경이 닥쳐오리라고 꾸짖고 타이르셨도다. 38절 상제께서 어느 날 공신에게 대천 이래에 묵은 목이 떠있고 가지는 12가지 잎은 362피 피었으니 뚜렷이 1월이 희도다. 90월 세단풍 바람잡아 탄금하니 슬프다. 저새소리 귀촉도 부려기를 일삼더라는 시조 한 수를 외워주셨도다.